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에 다다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기도하러 나간 자리에서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던 바울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침례를 받은 그녀는 바울 일행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며 계속해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몇 번이고 거절하였지만 워낙 간곡하게 요청한 루디아의 손길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 한 루디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헌신과 순종의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쓴 빌립보 서신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던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늘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그때가 참 좋았었나 보다. 거기 사람들이 그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게 너무나 잘해 주어서 모든 사역들이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루디아를 만나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까지만 그랬고 그 이후 바울은 곧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한 표현으로는 아주 기분 나쁜,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이 다 좋을 거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편안하고 좋을 거라 그리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이왕이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흘러갔으면, 모든 관계,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하나? 이 길 계속 가야 하나? 이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며 지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해야 하나? 바울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 바로 이곳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훗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지역과 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한다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억만이 넘쳐나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벌어졌던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헌신과 섬김 속에 좀 더 편안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바울. 나에게 아주 우호적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곳 빌립보에서 바울은 또 다른 만남을 가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16절 말씀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치는 여인은 귀신이 들렸는데 놀랍게도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톤이라는 단어는 비단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그 말을 대신 전하는 신탁을 전하는 비단뱀을 말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파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헬라 시대에 이 파이톤이라는 단어가 점쟁이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성 명사도 따로 있어서 여자 점쟁이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가 제공해준 그 집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부지런히 매일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쉬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갈 때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바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은 노예였고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점치는 여인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돈벌이가 아주 잘 됐던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의 정체를 알아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예수님 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는데 귀신들은 알아본 거죠. 여기에서도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을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알아본 것입니다. 바울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해서 마치 굉장히 큰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길은 이 구원의 길이 영어로는 way of life인데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 구원의 길이라는 호도스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말씀에는 정관사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이나 다 갖다 붙여도 다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의 여러 길들 중 하나 정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의 방식,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조금 착하게 사는 정도, 그 정도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대단히 칭찬하고 대단히 좋은 말이고 사도 바울의 그 앞길을, 그 복음의 사역을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들의 일들이 이래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냥 까짝까짝 말장난이에요. 속에서 그냥 화가 확 솟아나올 정도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단이 결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약간. 이단의 단어 한자 자체가 끝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약간 다릅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도 말해요. 하나님도 말하고 성령님도 말하고 천사도 말하고 교회도 말하고 복음도 말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살짝 트는 그런 말장난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고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정체를 드러내고 날이 갈수록 바울을 더 괴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친 소리 자체로는 바울을 돕는 것처럼 바울의 그 앞길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거죠. 이게 그냥 매일마다 바울 앞에 죽치고 앉아가 바울만 나오면 또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폭발하고 만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는 표현. 귀신 들린 여자는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오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이 지역 사람들로서는 점치는 여인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과 주님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말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이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의 발언을 보면 예수님과 복음의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자꾸 바울 일행 그 자체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을 괴롭게 한 거예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지 바울 자체가 유명해지고 바울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꾸 바울 자체에게 집중하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구원의 길이 선포되는 것을 막고 있고 바울이 자꾸만 부각되게 해서 예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할 대상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어야 된다, 끌어안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그냥 그 수렁통에 빠지는 것처럼 힘듦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여인을 사랑했다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지금 전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대신 뭘 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오늘날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하게 굴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분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상처받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조금만 더 뒀다가는 자기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아주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예전에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 일으켰다가 돌 맞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든 피하고 또 피하고,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네 몸에서 나갈지어다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로 쫓겨납니다. 좋은 일이죠.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19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라고 얘기합니다. 점치던 귀신들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났는데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는 귀신이 쫓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 주인들의 돈벌이가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주인들 여러 명이었어요. 마치 무슨 주식회사 하나 차려놓고서 그렇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돈벌이가 끊어지고 나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지역 관리들에게 끌고 가 모함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만약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돈이 더 잘 벌렸다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저 바울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이 지금 그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이 유명해지고 그 여인 앞에 가서 사진도 찍기를 원하고 그 여인이 머무는 곳이 마치 유명한 그런 장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그래서 오히려 돈벌이가 됐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안 벌리고 돈줄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배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악한 일과 불의도 서슴지 않으면서도 자기 몫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상대방을 그냥 짓밟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 일행이 몇 명이었어요? 원래 출발한 바울과 실라 외에도 디모데가 루스라에서 합류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드루아에서 합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 바울 일행은 총 4명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들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만약에 이게 문제돼서 잡아가려 한다면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고 여기 4명 전체를 다 끌고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 외에 남은 3명 중에 실라 한 사람만 더 잡아서 바울과 실라만 그 2명만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고라의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내용 속에 그 답이 좀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다시 빌립보 최고 통치자인 집정관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정관들에게 말한 첫 마디가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4명 중에 4명 중에서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간 것은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만이 순수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어서 반반입니다. 반반. 헬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순수한 헬라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두 사람만 끌고 간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라는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로마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 빌립보 지역.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요 누구보다도 황제에게 충성하고 또 그 수도 로마 시민들의 삶을 흉내내는 것을 자기들의 취미로 삼는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한 50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그 결과로 로마에서 살던 약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2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시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기 바로 한 1년 전쯤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황제에게 충성하고 수도 로마 시민들의 그 모습을 흉내내기를 좋아했던 빌립보 시민들도 당연히 로마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자기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이 4명의 바울 일행 중에 순수한 유대인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간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빌립보 시민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선 최고의 형벌에 속합니다. 여기서 매를 쳤다고 하는데 많이 친 후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대 때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때린 것입니다. 엄청나게. 등에 맨살에 채찍질로 무자비하게 때려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그런 매질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염증도 생기고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 버렸다 하는 그 일치고 그 형벌치고는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일행 중에서 이방인이고 혼혈인 디모데와 그리스 사람이었던 누가는 체포하지 않고 정통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잡아서 가두었는데 결국 유대인을 싫어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벌인 짓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일행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때리거나 가두거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재물을 빼앗거나 그런 관계 없어요. 오히려 그 지역에 좋은 일 한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 같은 데에는 법이 잘 집행되고 있었고 질서도 잘 잡혀 있었는데 이 정도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심한 형벌을 주었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뭔가의 눈에 씌어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가혹한 형벌을 바울과 실라에게 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동돼서 한 일입니다. 벌인 일입니다. 결국 그 선동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물질. 이전에 루스드라에서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변하여서 바울이 죽게 될 지경까지 돌로 때렸습니다. 돈 때문이잖아요. 나중에 에베소에서도 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사건 나는 것을 보십시오. 물론 화가 나고 우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계획적인 경우 대부분 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하는 것, 겉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안 되면 테러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돈이 떼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인격과 윤리도 돈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렇게 선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선동을 받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지금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자매와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인간성이 황폐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세상은 줄기차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돈을 차지하기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는 그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더 빨리 썩어져 없어질 뿐입니다. 아무리 돈을 채워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님의 사람들이 우리도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빛 속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악행과 선동당하는 그 무지를 반복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인생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분명히 숨을 멈추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숨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 후회함이 없이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이 경험한 일들은 루디아와 같이 아주 선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만난 좋은 경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겪었던 아주 끔찍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일들을,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늘 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한다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이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그곳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생겨났고,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와 그 지역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며 복음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듦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게 될 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하나, 그 같은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올 때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걸어갔던 길, 오직 주님 따라 걸었던 그 길,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가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빌립보에서 우리 삶의 그 빌립보 같은 삶에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